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아멘. 이웃을 멸시하는 것에 반대는 이웃을 존중한다 할 것인데, 말씀에는 잠잠한 것이 이웃을 존중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12절에 전제된 사실, 어떤 경우에 지혜 없는 자가 이웃을 멸시하고 동시에 명철한 자는 잠잠함으로 이웃을 존중하냐. 이웃을 존중함이 잠잠함으로 나타나느냐. 때는 보통 이런 경우죠. 그 이웃이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는 거예요. 불명예스러운 일은 이제 그 부모에게도 있을 수 있고 자녀들에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딱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거 넣어먹기 좋은 그런 이야기들, 일들.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발생할 때 지혜 없는 자는 또 그런 일을 직접 가서 못 물어봅니다. 일가친척이 아닌 이상 가서 못 물어보는데, 얼핏 들은 이 조각들이 있어요. 그 일들에 대한 조각들. 뭐 그 집 딸이 뭐 어쨌다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 말이죠. 여러 조각밖에 되지 않는 정황, 증거, 또 지나가다 들은 소리들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꿰어가지고 하나의 스토리를 만듭니다. 조각 3개 가지고 쫙 해서 이렇게 사람 갈비뼈 한 대, 정강이뼈 하나, 손가락 마디뼈 하나, 3개 갖고 사람 만드는 것처럼 그 몇 가지 되지 않는 이야기로 전체 이야기를 만들어 가지고 막 떠들어댑니다. 명철한 사람은 전후 사정을 조금 더 살펴봅니다. 좀 기다리면 이야기가 조금 나오거든요. 그때까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하여 함부로 우습게 우리가 말을 한 후에 나중에 그것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가지고 말한 나 자신이 좀 부끄러워질 때 있죠. 한 번도 없으시구만요. 얼핏 들은 이야기 가지고 내 나름대로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몇 사람한테 떠들고 다녔는데 며칠 있다 내가 얘기한 거 완전 다른 상황이었던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었다. 오히려 막 눈물 나는 그런, 참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렇게 막 떠들어댈 만한 일이 아니었던, 그때가 되면 말한 내가 굉장히 부끄럽고 미안하죠. 자, 이렇게 이웃을 멸시하는 사람은 정작 자기가 부끄러움을 당하여 멸시를 당할 일을 이 말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에게 그런 부끄러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 이거를 무마를 하기 위해서 또 애를 씁니다. 그 입으로. 그래서 이거는 나의 연약함이다, 실수다. 어떻게 명백한 죄가 있거든요. 죄인데 죄라고 안 하고 실수, 연약함 정도로 서둘러서 포장하고 이름표를 딱 붙여버립니다. 남의 이야기는 연약함도 대죄로 만들어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막 퍼뜨리는데, 자기의 큰 죄는 어쩌다가 나도 모르게 지은 실수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크게 정죄하고 공개적으로 부끄럽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 굉장히 큰 죄인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가엾게 여기시는 말씀하셨어요. 불쌍히 여겼다. 회개의 기회도 주고 가까이 올 수 있는 문도 열어줬어요. 인정되었어요. 그런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에게는 화 있을진저 하고 사람들 다 듣는 데서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정죄를 했어요. 뭔 차일까요? 그냥 딱 쉽게 말하면 창기와 세리보다 그들의 죄가 더 컸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컸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그래도 이런데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들은 그놈들의 죄가 정말 컸던 겁니다. 여쭤볼게요. 다윗도 죄를 지었죠. 무지막지한 죄죠. 솔로몬도 죄를 지었죠. 여러분, 다윗하고 솔로몬하고 누가 더 큰 죄인 같으세요?
다 죄인이지 뭐 그러지 마시고 굳이 말을 한다면 누가 더 큰 죄인입니까? 다윗인가요? 그럼 이렇게 질문 한번 바꿔볼게요. 누구 죄 때문에 나라가 쪼개졌습니까? 솔로몬이죠.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가. 솔로몬의 죄로 나라가 찢어졌지 다윗의 죄 때문에 나라가 안 찢어졌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인정 안 하세요? 성경이 그리 말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다윗의 죄 때문이라면 솔로몬 때 찢어져야죠. 솔로몬의 죄니까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찢어졌잖아요. 다윗은 회개했거든.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1장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여기서 바로 비교를 합니다.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과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누가 더 큰 죄인이라고요? 솔로몬. 다윗이 사람주의고 간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다윗을 온전하다 그러고 솔로몬은 온전함이 없었대요.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장 밀봉을 쫓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보세요. 악을 행했죠.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벌써 두 번 비교합니다. 솔로몬은 다윗한테 비교가 안 된대요. 모압의 가증한 그못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방 여인 후비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했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다윗은 이런 적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하나님이 두 번 나타나서 말씀했대요. 1천 먼저 드렸을 때 하나님 나타나신 것처럼 두 번 나타나서 말했답니다. 저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다윗은 나단이 와서 말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로 회개했어요. 솔로몬 안 그랬어요. 뭐래요? 마음이 다윗 같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너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그리했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자요. 누가 더 큰 죄를 지었죠? 솔로몬입니다. 사람이 지는 모든 죄가 사람은 영육 이론체이기 때문에 영적인 측면과 육적인 측면 다 있어요. 뭐 영적인 죄에 따르고 육적인 죄에 따르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귀신을 섬기는 죄, 직접적으로 영의 세계에 미치는 그런 죄는 말이죠. 창기가 육체를 더럽히고 세리가 사람을 속이고 그 세리의 권세로 돈을 뺏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 바리새인들이 뭔 죄를 저질렀어요? 그 사람들 말로 한 거였어요. 말로. 창기처럼 몸을 팔았습니까? 세리처럼 남의 돈을 막 큰 소리 치면서 뺏었습니까? 그래 안 했어요. 근데 교묘한 말로 과부의 가산을 착취했다 그랬어요. 사람이 가르치는 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해버렸어요. 이 죄가 훨씬 큰 죄입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지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바로 정죄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손 씻지 않고 먹는다고 형제를 멸시하는 것, 바리새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이웃을 판단하는 것은 율법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가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그 다 들어보고 판단하기, 그러니까 율법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 사람의 행실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그냥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 우리가 율법을 받고 있냐? 니고데모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고 형제를 쉽게 판단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멸시를 받고, 형제의 사정을 다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분별하고 판단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명철하다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신하의 아내를 빼앗고 충신을 주기까지 하였으나 솔로몬이 직접적으로 귀신을 섬긴 죄보다 크지 않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물론 엄청나게 큰 죄이기 때문에 나라가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의 죄는 나라를 하나님이 찢어버렸습니다.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 한담은 이렇게 그냥 뭐 농담식인데요. 험담이 더 낫죠. 험담. 한담의 내용이 험담인 거예요. 남을 이렇게 긁는 이야기. 자, 이웃을 멸시하는 자치고 험담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무슨 좋은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멸시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타인의 비밀에 대하여도 조심할 일이 없습니다. 그죠? 내가 무시하는 사람 이야기에 뭘 조심할 게 있어요? 본인은 말하고 싶지 않고 드러내는 것을 원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 이웃이 말이죠. 당사자는 그걸 원하지 않는데 그 이웃을 멸시하는 사람은 네가 그러든지 말든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막 얘기 다 해버려요. 오히려 자기가 말해야 될 이유를 만들어요. 그 사람은 이걸 비밀로 하고 싶지만 내가 볼 때는 이게 비밀이 될 것이 아니고 막 이러면서 얘기해버려요. 그때 무슨 좋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마다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킬 것을 다 알아요. 한편 그걸 의도하고 그렇게 막 험담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성경에 뭐라 그래요? 지혜가 없다 그럽니다. 13절 후반부에 마음이 신실한 사람은 숨긴다 그랬어요. 마음이 신실함이 없는 거예요. 신실한 영이 없어요. 역시 표현은 다르지만 지혜가 없다 그 말입니다. 왜요? 지혜 없는 자가 멸시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타인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다 악하고 잘못은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와 헤로데에게는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야죠. 당신이 잘못했다고 말해야죠. 여우라고 부르기도 하고. 압살롬이 반역했다는 소식은 전해줘야 왕이 피할 거 아닙니까? 반역자 압살롬을 얘기해줘야.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와 말해야 되고 이세벨을 따로 만든다면서 이세벨이 하는 일을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타인의 이야기가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성경을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두루다니며 험담하는 자 이렇게 말했어요. 다르죠? 선지자들 말이 무슨 험담입니까? 두루다니며 험담하는 이런 말은 지혜가 없고 마음에 신실하지 않은, 즉 마음의 악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욥을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욥에 대하여 갖고 있던 선한 말씀을 그치게 하려고 했던 사탄의 참소를 보세요. 꼭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잘못하시는 거 욥이 그런 놈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말. 노아의 두 아들 보세요.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고 뒷걸음쳐 들어서 덮어주고 입 다물고 아무 소리도 안 했어. 그런데 함은요, 하하 웃으면서 형제들한테 가서 막 떠벌려댔어. 자기가 맨 먼저 딱 덮어드리고 아버지 깨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아버지 다음에는 술 좀 적게 드십시오. 이러면 됐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함과 그의 자손은 종이 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는 것을 떠벌려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일이 있기 전에 하신 말씀은 정말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사단이 너를 까불려고 하는데 못 까불게 하려고 일러준 겁니다. 깨어있으라 그 말이죠. 또 일이 딱 일어났을 경우에 우리 주님이 이 말씀하셨자고 회개하고 교만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그 말씀 때문에 생각이 나서 밖에 심히 통곡했지 않습니까? 자, 이제 부활한 예수님이 얘들아 베드로가 봤지? 내가 말한 그대로 이놈 새끼가 나를 부인했다.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래 안 해요. 베드로 본인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교만했었는데 장담했었는데 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제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용서해 주셔서 내가 다시 서게 됐다. 우리 저기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같이 기도하세요.
그랬을 거 아닙니까? 말은 내 입에서 나와서 내 귀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나도 듣기는 하지만 1차 목적은 다른 사람의 귀에 들어가게 하려는 의도로 말을 합니다. 김밥집에서 김밥을 말면 나도 먹고 우리 자식들도 먹긴 합니다만은 왜 마냐면 김밥을 매일 마는 이유는 남한테 팔려고 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은 지금도 제 말을 제가 듣긴 하지만 제가 들으려고 이 말을 준비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들으려고 준비한 거죠. 그처럼 말이란 누군가와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또 함께 하고 싶을 때는 말로써 그 의사를 전달합니다. 함께함이 지속되려면 오고 가는 말이 있어야 합니다. 말이 없는 사람은 둘이건 셋이건 100명이건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함께 있기 위해서는 말이 있고 말이 있음으로 함께 있는 게 함께 있는 것이 됩니다. 같이 얼굴 마주보고 있어도 말이 없으면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외롭고 힘듭니다. 말이 있어야 함께 한다는 것이 함께 한다는 그 말 그대로 실제가 되는 겁니다. 말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어떤 말이냐. 함께함의 말이란 것이 어떤 말이냐. 함께하는 것은 같은데 악인의 말과 지혜 없는 자의 말, 이들의 말은 명철하고 의로운 자의 말과 모든 것이 다릅니다. 말이 있긴 있어요. 근데 대화의 소스, 주제, 재료가 달라요. 어떤 거룩한 일을 가지고 함께 논의하는 그런 대화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 14절에 보세요. 내일 볼 건데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많고 지략이 많으면 평화를 누린다 그러잖아요. 서로 간에 논의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말 1차적으로 서로 의논한다는 겁니다. 좋은 일을 하여 의논하면 같이 서는 겁니다. 함께 서는 겁니다. 사도들의 회의가 있으니까 그 말로 함께 교회가 세워지죠. 나 혼자 있는 걸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악인의 말은 그 함께함이 얼굴에 있고 좁은 땅덩어리에 너와 내가 앉아 있기만은 서로를 찢어내는 말들이 악인의 말들입니다. 실제적으로는 함께한다는 것을 붕괴시켜버리는 것이 악인의 말입니다. 같은 대화의 소스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말을 한다는 것만 같고 의인과 악인의 말은 목적도 다르고 감정도 다르고 효과와 결과도 다르고 존중과 멸시 등 사람의 인격에 대한 생각 등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함께 있어서 아직은 함께 있는 동안에 너에게 말하고 네가 나에게 말을 한다는 말로서 함께 있다라는 말이 있음 자체가 함께 있다는 증거니까 아주 그 1차원적 증거만 되지 실제적으로 너와 내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그런 함께함이 있냐? 완전히 반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의 말로서 나를 판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명철한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 해야 할 말을 분간하되 어떻게 분간할 거냐? 첫째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합니다. 거짓 선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을 말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명에 옳다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는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함께하는 자에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 함께하는 자가 실제로 함께할 수 있는 말을 형제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마음에 신실하지 않은 자의 입술이다 이렇게 판단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계명을 따라 말하는 것이고 또한 실제로 형제에게 존중하는 마음과 잘 알지 못하는 보통 함담하는 일은 분명히 죄나 실수가 있는 경우란 말이죠. 그럴 때 아무 소리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 말해요. 온유한 심령으로 찾아가서 조용히 다이르고 바로 잡고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용기는 없지만 한두 가지 조각을 가지고 전체 몸뚱아리를 내가 만들어 가지고 막 완성된 이야기인 것처럼 두루 퍼뜨리고 다니는 그런 경우는 큰 죄입니다. 오히려 그 내가 말하는 그 사람의 부끄러운 일을 한 것보다 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즉 창기와 세리의 죄보다 바리새인의 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신실한 마음을 주사 우리 입술을 복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